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0쪽에 있습니다. (11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째 부분이 11절에서 14절까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고 14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시는 변화를 말하고 세 번째 부분은 18절에서 21절에 당신과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변화. 예수를 믿으면 가장 뚜렷한 것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대개는 이제 말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생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11절에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여기서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두려워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다. 그리고 신앙의 마침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근데 그 지식을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지식의 근본, 믿음의 근본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말하는 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또 하나는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하는 걸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전에 있었던 그 교회의 어느 집사님이 그 내복, 쌍방울 뭐 이런 거 파는 분이 계셨는데 좀 몸이 좀 뚱뚱하셔가지고 어디를 막 다닐 수가 없어요. 가게를 하니까. 근데 그분을 제가 신방을 가서 이렇게 그분의 말을 들어보니까는 새벽 기도를 하고 그 새벽 기도 말씀을 가지고 그날 오는 사람들에게 계속 전하는 거예요. 전도를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그 가게에 오는 사람들에게 새벽 기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오늘 새벽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러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만나면 그냥 세상 얘기, 남의 얘기, 자기 자랑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새벽마다 이제 유튜브 새벽 설교하고 말씀을 보내는데 그것을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한테도 보내잖아요.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녀라든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당부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으로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준비를 하지만 설교 준비하지 않은 것 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그 집사님 이야기한 것도 그건 설교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찬송을 하면서 그 집사님이 생각이 나서 그 집사님은 다니면서 전도하지 못하지만 새벽 기도 말씀을 또는 주일 설교 말씀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전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사도 바울이 12절에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또 뭐 다른 종교 뭐 아니면 이단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외모를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에게도 바울이 전한 말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천하다는 것은 스스로 추천한다, 자기가 사도라고 소개한다 그러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임을 판단하여 그를 자랑하게 되기를 바란다 해서 자랑한다는 것은 외모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이고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것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또 진리를 전파한다 하면서 돈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자들을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인데 우리는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 이게 영원한 것이냐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지 일시적인 것
피상적인 것, 외적인 것, 그것은 우리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자랑한다는 것은 내적이고 본질적이고 영원한 것을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진리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주님의 사도는 외모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외모를 가지고 자꾸 적대자들이 중상하고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대적해야 된다, 이길 수 있다, 이겨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말과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 전하지 않고 능력으로 전했다 그랬거든요. 그 능력이 뭐냐면 바로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자랑하는 자들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말로만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중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그 열매를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 그 사람의 생활, 열매, 그 주변의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죠. 열매라는 것이 여기서 사람을 말하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것,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멀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적대자들을 그런 문제, 외적인 것을 가지고 문제 삼거나, 아니면 바울이 경험한 어떤 영적인 그런 능력이라든가 경험, 이런 것들을 자꾸 문제 삼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해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런 영적인 세계, 특별한 계시 같은 것에 대해서 미쳤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소리를 한다, 미쳤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부활에 대해서 미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하여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랬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함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제발 어떤 사람이요, 이제 좀 높은 그 고위 공무원, 외무부 쪽에, 그래서 이제 외국의 대사를 이제 초대를 했는데, 그 아버지가 늘 전도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 아버지, 제발 전도하지 마세요. 근데 그게요, 안 돼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밥 먹다 말고 또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랬더니 그 전도 이제 식사 대접받으러 온 사람이요, 가만히 있으라고. 난 지금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끝까지 듣고 싶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결국 이 전도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죄와 사망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나 다 그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도를 했을 때 그것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 성경 읽다가 성령에 대해서 나왔어요. 신자들에게는
귀신이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가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가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사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역사할 수가 있고, 부흥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악한 영이 언제 역사하느냐? 언제 역사하냐 하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그리고 욕심을 부릴 때, 그리고 누구를 미워할 때. 그래서 악한 영이 역사할 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목소리가 커지는 거야.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그거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귀신이 역사할 때는 귀신의 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귀신의 행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걸 자주 얘기해도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근데 들어보면은, 아, 저기 지금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귀신이 말을 하는구나. 귀신의 행동을 하는구나. 성경을 읽다가 그걸 또 일부러 말하면은 좀 시험 들 수가 있으니까 성경을 읽다가 제가 성경을 읽고 나서 해석을 해줘요.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고 누구든지 항상 귀신이 역사하는 건 아니지만 누구를 미워하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중에 두 번째가 이제 변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요? 예수를 위해서 살도록 육신을 따라 알지 않고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도록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을 따라라는 말은 뭐냐면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치관, 세계관, 물질관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 최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학벌, 스펙. 그래서 어느 유치원 선생님이요, 갑질하는 사람의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신고를 했나 뭐 이렇게 고발을 했나 그래요. 그랬더니 그 갑질했던 그 유치원 선생 엄마가 또 반박을 했어요. 자기가 피해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유치원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선생님한테 그렇게 상담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그 증거를 보니 상담하는 게 아니고 그 무슨 스토킹 하는 것처럼 문자를 뭐 한 30개를 보내고 전화로 얼마나 갑질을 하는지 유치원 선생님한테 학교 어디 나왔냐. 나는 카이스트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어디 대학원 미국의 MBA 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막 이런 게 녹음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갑질하지 않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피해자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또 사람들이 그걸 조사해 가지고 인터넷 그
수사대가 있어요. 사람들이 막 조사해. 카이스트를 졸업한 게 아니고 카이스트에서 한 학기 뭐 공부를 했다. 졸업한 게 아니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갑질하지 않았다는데 거기 다 문자하고 다 저기 녹음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점, 돈이 뭐 많고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느냐?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지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관점이 바뀐다. 우리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화목하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을 해결하신 그 부활에 대해서 전할 때에 그 사람들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과 화목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전함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화목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볼 때에 저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는지 돈이 많은지 이런 것을 보고 보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예수를 믿는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교회 다니세요, 뭐 축복받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 다니는 것보다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습니까? 그게 더 정확한 전도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유명한 사람이죠, 호주에서 매일 10명에게 전도하시는 할아버지가 계신데, 이제 젊어서부터 매일 10명에게. 근데 그분이 하시는 게 뭐예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평생 매일 전도를 했는데 한 명도 누구나 예수 믿겠습니다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조금 실망하고 그랬는데, 어떤 부흥사가, 영국의 부흥사가 전 세계 다니면서 부흥회하면서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습니까? 했더니 호주의 어떤 노신사가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흥사가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 숫자를 셌어요. 근데 몇십만 명이 그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호주에 가서 그 노신사를 찾았어요. 그리고 당신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몇십만 명이 됩니다 하고 가르쳐 줬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일주일 뒤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외모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진리,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은 변화가,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진다. 그래서 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맨날 세상 얘기만 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맨날 아까 말씀드렸죠. 가게에 있으면서 오는 사람에게 오늘 우리 목사님 새벽기도 말씀에 대해서, 주일날 우리 목사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변화, 가치관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화목의 직분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러면은 결국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는 사람도 있고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예물을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죄와 사망의 문제, 그 저주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